오늘은 단재 강세 4483년, 배달 4359년, 양력 2월 21일, 음력 정월 초닷새. 이 시간은 2월 셋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내 심성이 고하여 한배금을 모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배금께서 주시는 이 하나의 말씀을 받들고 보면 그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 진짜는 실질적으로 현실에 드러나게 되고 가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와 가짜가 어디서 판가름이 나느냐면 나에게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드는 내가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심성이 고와야 한배금을 모신다라는 말씀. 그 첫 번째는 내가 심성이 곱지 않으면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고 하셨고 그 하늘은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착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보아야 되지요. 내가 착하면 제대로 봅니다. 내가 만나는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그것을 똑바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품의 이치입니다. 내 심성이 고하여 첫 번째는 보게 된다. 두 번째는 알게 되는 차원입니다.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정성 들여야 됩니다. 내가 본 것을 바탕으로 내가 정성 들여야 되죠. 내가 정성을 들이면 그때부터 또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집니다. 내가 보는 것도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지죠. 내가 착하면 그 진짜를 보게 되고 내가 착하지 않으면 진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은 가짜입니다. 내가 정성 들여서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 내가 정성을 들이면 알게 되고 내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그 진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진짜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행하는 것은 정성 들인 결과입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행할 수는 없습니다. 행하는 것은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 덕혜력을 진실로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 덕혜력을 구한 결과는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한 진짜와 가짜가 갈리죠. 진짜는 내가 행하게 됩니다. 가짜는 행하지를 못합니다. 한배금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가 될 수가 있고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배금께서 주시는 말씀이 진짜와 가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드는 내가 진짜면 한배금의 말씀이 진짜로 드러나게 되고 내가 가짜면 한배금의 말씀이 다 가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 내 심성이 고하여 한배금을 모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내가 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보지도 못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착해야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본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을 바탕으로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는 보았는데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뻔하게 내가 보기는 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 건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정성 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보여주셨는데 그 삶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셨지만 내가 정성 들이지 않으면 깨달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도대체 내가 받던 말씀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가 정성을 들이지 않은 탓입니다. 내가 보았으면 정성 들여야 됩니다. 지극하게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집니다. 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물론 이것은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성명정을 주셨지만 각자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성품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전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깨닫는 차원도 다르고 행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배경은 나의 착함입니다. 내가 착하지 않으면 도무지 무엇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안 보입니다. 안 보일 때 내가 하는 짓은 무엇인가? 욕심물결을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리는 것이 보이지 않는 자가 행하는 짓입니다. 물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아무것이나 뛰어들어갑니다. 그것이 보지 못하는 자가 욕심물결을 따라 달리는 모습이죠. 보면 보지 못하는 자는 상상도 못하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본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면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의 차원 중에 첫 번째 보는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나서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기 시작하지요. 결과는 당연히 없습니다.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려면 정성 들여야 됩니다. 내가 본 것을 바탕으로 정성을 들여야 되죠. 그래야 깨닫게 됩니다. 엉뚱한 것을 가지고 정성 들여봤자 아무 소용없죠. 내가 본 것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각자마다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착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르고, 또 착함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성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다른 만큼 사명도 다릅니다. 성품이 큰 자는 사명도 크고 성품이 작은 자는 사명도 작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내 것을 남이 볼 수 없고 남의 것을 내가 볼 수 없지만 그것 또한 차원에 따라 다르죠. 차원이 높은 자는 차원이 낮은 자의 것을 보지만 차원이 낮은 자는 차원이 높은 자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차원이 높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함의 계단을 그만큼 올랐다는 것이죠. 착함의 계단을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보는 것입니다. 착함의 계단을 오르지 못하면 그만큼 더 많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본다는 것은 그만큼 시야가 넓은 것이고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만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바탕으로 정성 들일 수 있어야 되죠. 정성을 지극하게 들여서 그때부터는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것을 바탕으로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이죠. 그만큼 순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착하지 않으면 아예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성 못 들입니다. 정성을 들이려고 하면 온갖 의심이 번갈아 일어나며 그 모든 정성을 다 가로막고 맙니다. 그러니 착하지 못한 자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이 허망한 것이구나.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도 이게 뭐야? 이거는 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착하지 못한 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착한 자는 보입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착하지 않은 자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 착한 자는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분명히 다르죠. 착한 자는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고, 착하지 않은 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집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았으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은 드디어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었다는 뜻이죠. 내가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지 않고서는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았으면 정성 들여야 되고, 정성 들여서 깨달으면 드디어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여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모르면 내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실천은 더군다나 할 수가 없고, 내가 실천한 결과로 얻게 되는 온갖 복락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고 천원 예찬 말씀에 바른 눈으로 보면 창문을 연 듯 환하련만 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바른 눈으로 보면 창문을 연 듯 환하다. 하느님께서 어디나 계시지 않은 것이 없고 무엇이든 이루어내시지 않는 것이 없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우리들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나의 거짓이죠. 그래서 물방심이 기 신명이라는 미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거짓되어도 내가 거짓인지 모릅니다. 내가 신명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짓되다는 것이고, 내가 거짓된 것은 내가 방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악화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첫 번째가 심성이 고와야 됩니다. 심성이 곱지 않으면 오로지 제 심기심만 생각합니다. 어찌하면 내 마음이 편할까? 어찌하면 내 기분이 좋을까? 어찌하면 내 몸이 편할까? 욕심물결만 일으킵니다. 욕심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은 더군다나 안 되고 실천 불가능합니다. 복락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물결을 일으킨 자가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물결을 일으키고 자신이 복락이라고 주장하며 따라가던 그 삶의 결과는 비참하거나 허망한 것입니다. 모든 욕심물결을 일으키고 그 길로 달려나간 자들은 다들 그것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허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못 보기 때문에 진짜를 보아도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 참된 것을 행하는 자를 보아도 헛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자신의 욕심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일을 헛되다고 여기고 헛된 일을 참되다고 여기며 망령됨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참되려면 내가 제일 먼저 착해야 됩니다. 심성이 고와야 그 참된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신사기 조화기를 통해서 사랑하신 것, 무엇 때문에 사랑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하느님께서 거듭 복을 주신 사람, 그 사람은 양선무의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착하고 거짓이 없더라. 착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처하며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사는데, 그것은 순진하고 착하였던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 덕분입니다. 사특하고 사악하며 교만한 이 자손들 때문에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거짓없이 순진하고 착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그 위대한 조상님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임을 자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중에 조금 얻었다고 욕심을 일으키며 욕심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그 복을 스스로 다 무너뜨려 버렸죠. 그래서 온갖 재앙을 다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첫 번째, 심성이 고와야 됩니다. 심성이 고와야 한백음을 모십니다. 심성이 고와야 한백음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보이면 정성 들이려고 하고, 정성 들이면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심성이 곱지 않으면 도무지 그것이 안 됩니다. 보이지도 않고 깨닫기 위해서 정성도 안 들이고, 정성을 들이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덕혜를 구하지 않아서 도무지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나 자신부터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착한 심성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악한 심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홍암대 용사께서 공부한 형제자매 3법 먼저 세우되 한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형제 밝히어라, 현영 고정이라면 하늘사람 한지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홍암대 용사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행히 이 교문에 들어오는 이는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학을 타고 오르는 것과 같고, 이 교문에서 나가는 이는 돌을 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인 것처럼 느껴져도 내가 한백음을 모시고 순진하고 착하게 정성 들이면 학을 타고 오르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한백음을 모시지 않으면, 순진하고 착하지 않아서 한백음을 모시지 않으면 자신은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하는 짓이 돌을 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짓을 하게 됩니다. 돌을 지고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못 빠져나오죠. 그 물에 잠겨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한 형제자매 3법 먼저 세우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3법을 세워서 욕심물결을 먼저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리고 순진하고 착하게 한백음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똑바로 보고 정성 들여 한백음께 순종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내 심성이 고와야 한백음을 모신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